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7절은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22절은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게 한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성도 여러분, 안식년과 오늘 말씀에 나온 희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으로 시내산 아래에서 미리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안식년은 6년간 농사를 지은 밭과 포도원의 농사를 쉬는 해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년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땅의 휴경입니다. 땅은 7년마다 온전히 한 해의 안식을 누리는데 결과적으로 땅은 7분의 1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인간의 안식과 동일한 만큼의 기간을 이 안식한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대한 이 안식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어 전치사 이 레가가 만약에 소유격으로 이해가 되면 이 여호와의 안식, 곧 그 안식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로 가능해 합니다. 근데 그 전치사를 뭐뭇을 위에라고 이해를 하면 이 안식년과 희년의 안식은 여호와를 공경하고 높여드리기 위한 안식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이 땅을 왕의 소유 아래 두었으나 희년법에서 확인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땅의 소유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당시 이웃나라의 비슷한 제도들과 근본적으로 이 신학적인 의미와 취지가 다른 제도입니다. 23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이 안식일 규례를 확장한 것으로 이 안식년과 희년은 이 안식과 이런 결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안식년은 7년이 되는 해를 가리키고 희년은 7년이 되는 안식년이 7년이 되는 해를 가리키고, 희년은 안식년이 지난 7번이 지난 다음에, 즉 50년이 되는 해를 일컫습니다. 이 법률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사람은 7일마다 하루씩 안식을 누려야 하듯이 땅도 7년마다 한 해씩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6년 동안 파종하고 농사를 지었으면 7년이 되는 해에는 파종하지 말아야 하고 그 과실수를 가꾸는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사람이 1년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이 1년 동안 안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했던 것처럼 6년 동안 파종하고 7년에 쉬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쉬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문은 이 포도원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은 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둘 경우 이 최소한의 과실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따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땅은 최소한의 양분만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땅이 힘을 다시 얻고 바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하는 것은 여호와께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 안식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여호와를 위해서 혹은 이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에 파종하거나 가꾸지 않고 묵혀두면
땅이나 과수원은 자연적으로 소산을 낼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소출은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둔다는 말은 도구를 가지고 바로 수확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필요한 대로 이 손으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이나 나그네, 심지어 땅에 있는 들짐승까지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파종하지 않으면 거의 2년간의 식량이 제한된다는 뜻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가나안의 품꾼이 된 형제들에게 자유를 허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희년은 7 안식년이 지난 바로 다음 해입니다. 이것이 49년째인지 50년째인지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의가 있는데 이는 2년을 쉬어야 하는 것과 파종하는 시기를 포함하면 무려 3년간이나 아무런 수확이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생존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7째 안식년이 지난 해 다음에 7월 12일 대속제일에 희년의 나팔을 불어서 선포를 합니다. 이 희년의 의미가 바로 자유와 해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사하는 이 대속제일에 희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 희년의 나팔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을 뜻하는 고유명사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뜻은 바로 자유와 해방을 뜻합니다. 희년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며 자유를 선포하는 날로 이해를 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토지 소유권을 희년을 기준으로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년을 지내다 보면 여러 이유 때문에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용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이 되면 땅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원소유주계로 땅이 자동적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할 때도 바로 희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평균 생산량과 함께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기준으로 땅의 값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사회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중심으로 정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본문 17절은 이 땅을 매매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속이지 말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희년은 무려 3년이나 파종한 것을 먹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희년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희년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년 때 파종하지 않고 그 다음해인 희년에도 파종하지 않으면 이 51년째가 되어서 파종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52년째가 되어야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만 3년 정도는 수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희년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장치이면서 신앙 고백입니다. 파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용감하게 안식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 시대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먹여주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이 희년이 제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너무 부자도 없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때야 36장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70년간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통해 땅이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정 시대를 약 500년으로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이 10번의 희년이 지났고 총 70번의 안식년이 지났음을 대략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이 종말의 때가 되면 희년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이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 안식년은 바로 땅의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마다 모든 농사와 추수를 중단하여서 땅의 안식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이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의 원주인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람에 땅은 지금 현재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자연의 생태계, 하나님이 주신 생태계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도 안식을 바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 성도들은 이 땅을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원주인인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허락하는 방법으로 이 땅과 그리고 이 피조물과 생태계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식년은 이 이웃들, 특별히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생산을 멈추고 절로 맺힌 곡식과 과실은 일꾼이나 그리고 종이나 나그네, 심지어 가축과 들 짐승까지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을 소유하려고 다투기보다는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는 부의 축적과 이 탐욕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늘 마음이 불안해서 이를 멈출 줄 모른 채 스스로 자기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그리고 움켜줌이 아니라 내어줌이 참 안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희년은 특별히 노예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50년째가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해방과 자유의 해입니다.
희년은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준 속죄일에 시작하였으며 이 해에는 모든 땅을 바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들도 해방한 날이었습니다. 땅과 노예가 안식을 모두 이룬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안식년처럼 하나님과 이웃과 땅과 땅이 샬롬, 회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희년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단지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온 세상의 구원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땅의 생산 능력과 자신의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희년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배부름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며 이 안식이 구원의 다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현재도 우리가 성도로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중앙교회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 우리의 자유와 해방과 그런 구원함이 우리가 노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도 늘 불안하여서 노동을 멈추지 못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 그런 노동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나누고 그리고 베풀 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